요한계시록 9장 1절로 11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의 열쇠니 그 구멍에서 불의 연기가 던져내다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주의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큰 것이나 각종 성공을 하지 말고 오직 나의 하나님의 임하지 않는 사람들만 해야 하시라.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는 사자의 입 같으며 또 초룡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가 숨은 산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하는 권세가 있더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 시작.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 히브리어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이름은 아블론이라.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나팔이 불리기 전 첫째 화,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리기 전에 첫째 화. 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성경에 7번째 나팔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6월절이 체험이 됐고 6월절과 함께 무교절이 지나갔고 초실절도 지나갔습니다. 초실절은 천이삭인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초실절도 지나갔고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한 놈으로 계시다가 40일째 승천하셔서 10일 만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갔다는 증표로 성령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강림을 했어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까지는 지금 성취가 됐습니다. 이거를 유대인의 절기에서는 봄절기라고 합니다. 이건 초림 예수가 오셔서 다 성취를 하셨어요. 이제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라는 세 절기가 남았는데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그 나팔절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속죄일과 예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에 있어서 천년왕국을 배설하시는 초막절 얘기를 이 계시록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일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규모 있게 사는 사람들은 스케줄대로 삽니다. 내년 스케줄도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하셨죠? 가장 하등 인생이 누구냐? 제 맘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스케줄 없이 사는 사람.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이렇게 딱 올라가는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러죠. 그 자리에 딱 올라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스케줄이 나옵니다. 그렇게 몇 년 돌아버리면 시간을 아주 알뜰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도 어떤 일 하는 최상의 엘리트들은 스케줄을 잡아놓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밑에 층의 하부의 사람들은 스케줄이 없어요. 그냥 막 삽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심판하는 모든 스케줄을 완벽하게 짜신 분이에요. 누가 말하게도 그 스케줄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을 만천하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구약에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경륜과 그 스케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고 했어요. 그게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오는 얘기고, 성전 건축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끊어지는 것까지 69일에로 그 시간이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그건 69일에는 끝나버렸고 마지막 한 일에 남은 것을 여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다가 하나님의 스케줄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복음서에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17장 이런 곳에 말세의 한 일에 남은 하나님의 스케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쫙 펼쳐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다니엘서에 말씀했던 그 마지막 한 일에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이루어지고 속죄일이 이루어지고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그 지점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정신 차리지 못하면 사람들이 이 세상 살 때 가장 귀한 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은 자기 몸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벌어댑니다. 그래서 시골에나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그래요. 아, 저 사람 살만하니까 죽는다고. 살만하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이제 집 쳐놓고 돈도 안 빌리고 이렇게 살만하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돈이 가장 취합니다. 근데 이 돈도 너 죽인다고 강도가 칼 갖다 대면 돈 내놔요. 왜? 목숨이 돈보다 더 귀하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목숨보다 귀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목숨보다 귀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최소한 목숨보다 귀한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따라합니다. 믿음은 목숨보다 귀하다. 목숨보다 귀하다. 영원히 소유하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거기 한번 읽고 가야 되겠네요. 예상의 어떤 히브리서 11장인데 11장 우리 믿음이 내 목숨보다 귀하지 않은 믿음 아닙니다. 그 믿음은 이 한 일의 동안에 다 날아갑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보여줍니다. 그 믿음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금 3월, 2월 말인가부터 이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는데 지금 3달 정도 됐어요. 대형 교회는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3분의 2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소형 교회, 개척교회는 앞으로 2달, 3달만 이게 코로나가 이렇게 되면 교회가 약 50%가 이제 날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왜? 코로나 걸릴까봐 이제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로 갑니다. 이게 1년 된 것도 아니에요. 한 2달밖에 안 됐어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1m, 2m 거리 두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꽉꽉 또 들이찰 수도 없어요. 그래요. 거리를 둬야 되니까. 그러나 믿음이 이렇게 순간에 날아간다니까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 확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를 구원하고 죄에서 벗어나고 하늘 가는 믿음이지, 이 세상의 권세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주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세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심을 믿어야 하시니라. 예, 이 쭉 다 믿음장입니다. 33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3절부터 40절까지 시작.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우리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해지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죄를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받으며 결박과 어깨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포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더라.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멸과 고골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나라.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가치가 돈입니다. 사람들이 돈 벌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이 돈도 칼 갖다가 너 죽인 다음은 내놔. 목숨이 더 귀하다. 그런데 믿음은 죽인다 해도 죽여라.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볼 때 북한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불쌍하죠. 육체는 불쌍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그 사람들을 거기다가 살게 해놨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GNP 3만 달러 휴대폰 가지고 자가용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복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사는 이 100년도 안 되는 세상은 영원한 세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전부 다 이 세상의 지배권은 마귀라고 했어요.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했어요. 대한민국은 마귀의 영향을 안 받고 북한은 마귀의 영향을 받냐?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했어요. 다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민주국가에서는 교회를 세워놓도록 법을 허용해서 교회를 다니게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목숨보다 귀한 믿음을 갖기가 공산주의에 벌써 어렵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 전에 전 3년간 이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이 시점은 한일회가 7년인데 이 7년의 정중앙 전 3년만과 후 3년만이 나눠지는 그 경계가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지점입니다. 이거는 고린도 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칠판을 갖다 놓고 딱 도표로 그려서 해야 이게 잘 이해가 되는데 지금 한일에 이제 한일에 남은데 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7년 50절 51절 53절까지 읽습니다. 50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헬과 입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모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거기 앞으로 가셨어요. 20절. 초실절의 첫 열매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구원받고 이제 죽은 사람들을 잠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을 해놨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의 첫 열매죠. 초실절의 주인공입니다.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예수께서 공중에 이렇게 한번 강림하시는데 이것이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경계하는 고지점에 예수께서 공중에 강림하십니다. 이때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까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때 붙은 자예요. 이게 공중 강림할 때 휴거 당한다는데 이 휴거 시점이 마지막 7째 나팔이 불릴 때 휴거가 일어납니다. 계시록은 7인, 7 나팔, 7 대접입니다. 7 나팔이 울리는 그 마지막 지점에 휴거가 일어나고 나팔절이 이제 딱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수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게 천년 후에 예수께서 모든 정사와 권세를 멸하고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이때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보겠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언제 불리나 그걸 먼저 지금 개념을 잡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야, 이게 뭐 인이 뭐고 나팔이 뭐고 대접이 뭐냐, 이게 무슨 만화 영화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주의 공중 강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예수 안에서 구원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을 여기도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은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예수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공중 재림입니다. 공중에 강림했다가 후 3년 반이 지난 후에 지상으로 계시록 19장에 내려옵니다.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휴거당할 사람들이 먼저 이제 휴거당하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채로 휴거당할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주께서 우리와 천사들과 하나님의 나팔로 신의 하늘로 쫓아가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찾아도 저희 가운데 물속에서 흘러올려 중국에서 저희를 인도하는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자만케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으로 말을 서로 위로하라. 나팔절 7째 나팔이 딱 울릴 때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이 먼저 공중에 휴거해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올라가고, 이 환난 시대에 살아있으면서 목숨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순교자적인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변화돼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간다. 그게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입니다. 이 마지막 나팔이 울리고 난 다음에는 소망이 없어요. 환난이라고 그러죠. 환난. 이 한자에도 삼재가 있습니다. 삼재. 삼재가 뭐냐면 전쟁, 기근, 전염병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면 숫대밭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6.25 때 그때 125개 정도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세상에 있었는데 GNP 수준은 105인가 101인가 이럴 때예요. 근데 사는 거는 최고로 못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못 살았던 나라입니다. 얼마나 이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그랬으니까 고려시대 때 아버지 고려장 시켰죠. 산구경 가자면서 고려장 시킨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굉장히 못 사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거를 시켜가지고 그들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지금 세계 랭킹에 올라갔는데, 한국은 흥선대원군이 정치적인 이런 상관관계에 따라 세국 정치를 펴가지고 밥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완전 쑥대밭 됐어요. 전쟁이라는 건 끝장납니다. 지금 북한은 이판사판입니다. 전쟁이 날 수도 있어요. 이판사판인데요. 어차피 죽는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역병이, 전염병이 오니까 경제가, 세계 경제가 지금 4달, 5달 딱 이게 수습이 되니까 지금은 어느 나라 하나 잘못되면 다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다 물려 있어요, 이게. 물물교환 시대. 이게 이쪽에 싼 걸 갖다가 우리가 먹고 또 이걸 주고 이게 물려있기 때문에 한 나라가 잘못되면 끝장나고, 우리나라는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적으로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거기서 기침하면 우리는 몸살을 앓습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6월달 넘어서 7, 8월로 가보세요. 곡소리 나옵니다.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한 이래로 들어가기 전에 재난의 시작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몰려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전 3년 반에 화 2개가 있는데, 오늘 나팔절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 전에 첫 번째 화에 대해서 본문을 지금 잡았습니다. 이건 그대로 됩니다.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검증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위조 수표, 위조 지폐를 갖고 있다고 해서 거래가 될 수가 있지, 모르니까. 그러나 그 화폐 감식기가 딱 들어올 때는 그건 종이 조각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100년짜리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도 다 죽였다니까요. 광야에서. 계시록 1장을 봅니다. 지금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1장.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계시록 1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들리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십니다. 반드시 속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출임 때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무섭게 했어요. 요즘에 목사님들은 예수님처럼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베드로한테도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는 직장을 버린 사람이고 집을 나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라고 쫓아다닌 사람입니다. 이 파도가 막 1m, 2m 치는데도 제가 그 땅끝에서 저희 옛날에 성도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 장례치러 땅끝에서 어떤 섬에 들어갔는데 좀 큰 데인데, 와, 파도가 치니까 겁나더라고. 야, 이 배가 막 파도가 치니까 간신히 나왔어요. 배 안 뜬대요. 그 얼마 안 되는데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2m, 3m 파도가 치는데 베드로 보고 나오라고 하니까 걸어 나갔어요. 11명 꼼짝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나는 절대 당신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너 조금 있다가 나 부인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이 계시록을 2000년 전에 이렇게 환상으로 본 거예요. 2000년 전에 무슨 비행기가 있겠습니까? 장갑차가 있겠습니까? 그런 걸 환상으로 보고 2000년 전에 이 계시록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2장, 3장을 거치면서 교회 시대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비유로 했는데 그대로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후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말미를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다 뻘거보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상황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4장은 이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4장 1절에 보세요. 이 계시록을 한번 강해를 한번 예배 때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번 주간에 했습니다. 4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갖고서 이제 여기가 환난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도 요한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때 휴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고, 오늘 9장으로 가겠습니다. 8장, 9장 후에 8장. 인이 떨어지고 나서 이제 나팔이 불려집니다. 8장에 7째 인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7 나팔 가진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거가 일어나면서 후 3년 반, 전무후무한 환란으로 들어가는 후 3년 반이 시작됩니다. 그때는 숫대가 되는 겁니다. 전 3년 반은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는 숫대가 되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고, 이게 말라기 4장에 여호와의 아주 극렬히 타는 이 진노가 떨어지는 곳이라고 했고,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그랬고 31절에도 전무후무한 환란이 온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8장은 이제 나팔 부는 거고 12절을 봅니다. 10절 8장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되면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거는 말씀이 변질된다는 얘기입니다. 메시지가 변질되어서 이 메시지를 먹는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유명한 목회자가 타락한다는 겁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메었고 밤도 그러더라. 영적으로 새까마진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밤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밤에. 예수님의 초림도 구약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가 끊어지고 선지자가 없는 400년 동안에 그 앞에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나 딱 나타나서 암흑 같은 영적 그 상황을 선지자가 없었어요. 400년 동안 깜깜했다 이거예요. 그곳에 침례 요한이 딱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 재림하는 이 시기가 예수 초림의 선지자가 없던 400년 시기보다 더 깜깜하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밤에 오십니다. 물리적인 밤에 오실 가능성도 있지만 영적으로 새까만 밤에 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침을 맞아가지고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모아서 가두리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20, 30년 전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내적 치유가 열풍을 불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위로하기가 어렵습니다. 노아가 참 욥이요. 그 부인이 막 저주할 때까지도 버텼는데 친구들이 3명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울어주니까 그때 넘어가 버렸어요. 성경은 인간적인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마지막 때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 교회로 들어가지고 교회가 새까마져 버렸다 이거예요. 제가 단 하나건데 인간은 절대 인간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끝에 가서 못하는 겁니다. 그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위해주고 서로 힘을 도와주고 그런 건 해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가망이 없는 겁니다. 그것부터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야 됩니다. 146편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심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걸어가서 항일에 그 동어가 충렬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우심과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백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며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네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121절 한번 보시고 시편 1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까지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한날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도움의 전부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시하셔서 우리를 돕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신호를 안 보내면 옆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보다. 그러나 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나를 믿지. 죽을 때까지 나를 믿는 겁니다. 될 수 있는 것만 양보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판단을 따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8장으로 가세요. 지금 영적인 흑암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면죄부 팔아서 구원받는다는 그것이 중세 암흑기의 믿음이었어요. 다 믿었어요. 그거요. 유아세례 주어서 구원받는다. 다 믿었습니다. 그들이 그거 긴가 아닌가 안 했어요. 확신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 믿음을 예수님이 그거를 인정을 안 해주겠어요? 다 인정해 준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모르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험대를 통과해야 되고 그 전에 예수님 앞에 가기 전에 인 떨어지는 그 환난도 통과해야 되고 나팔 불리는 이 환난도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가 한번 살짝 흔들어 놓으니까 대형교회 예배인원의 3분의 2가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3분의 1만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65세 이상은 절대로 나오지 마세요. 한번 와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감염되면 정부에서 씻고 들어오니까 못하는 거죠. 세상적인 합법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축복나감입니다. 지금 저는 옛날에 처음 예수 믿고 나가지고 이제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몸에 이제 이상이 있었겠죠. 토요일 날인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저는 웬만큼 아프다고 잘 안 하거든요. 지금도 이쪽 오른쪽 다리가 이 운전할 때 살짝만 눌러도 막 이 하루 종일 운동해서 이 아파하는 것처럼 막 쑤시거든요. 저 한 달 됐습니다. 걷는데 약간 지금 지장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아프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 이거 집에서 자면은 내일 교회 못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저녁 때 교회 가서 교회 기도실에 자버렸어요. 새벽 5시 10분인가 그때 일부 예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못 올라가겠더라고. 지하실에서 올라가야 돼. 못 올라가겠어. 겨우 올라갔어요. 겨우서 올라가서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말을 못하겠다.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30분 지났는데 확 해결되더라고요. 지금은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려도 아무 상관없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게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던 자기 믿음까지 확 지금 빼앗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까지 지금 육지 시대가 온다는 거거든요. 지금 5G만 해도 지금 별게 다 초연결, 초융합 이런 게 돼가지고 VR, 인공지능, 드론, 로봇 이거요 10년 안에 다 와요. 남자 여자 구분이 지금 없어 이제요. 성이 몇십 개 됩니다 지금요. 예. 우리는 로봇하고 이제 같이 사는 시대예요 지금요. 성 정체성이 없는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계시를 해놓은 게 지금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시대로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했던 시대는 이제 없어집니다. 이 기독교가 법적으로 지금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외국인들 앞장세워서 통과시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그거 통과할 겁니다. 그게 뭐 기독교만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차별금지법 안에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다 있거든요. 이제 그게 도매금으로 이제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시대로 들어가 예수 안 믿으면 상관없어요. 사는데.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환란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12절 요한계시록 8장 12절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 전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린 후에는 완전 쑥대밭입니다. 3년 반은. 그때 나만 하는 게 없습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 천사가 나팔을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힘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치며 밤도 그러하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가 있으리니 이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소리를 인함이로다. 예, 화가 세 개예요. 7년 환란 가운데 전 3년 반에 화가 2개고 후 3년 반에 화 하나예요. 이 세 개.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화가 있냐? 땅에 거하는 자들. 마가복음 2장 10절 보겠습니다. 땅에 거하는 게 도대체 뭔가? (10절)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예,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이 땅은 완전히 죄에 이게 전부 다 잠겨 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땅의 죄에 잠겨 있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러 왔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골로새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2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늘이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육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하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게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에 속해서 이 땅을 추구하는 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건 위의 것입니다. 이는 거듭난 자입니다. 위에서 난 자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2장 3절입니다. 나그네 이걸 집에다가 찾아보시고 14장 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제가 써놨는데 못 찾겠네요. 계시록 14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리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과 되니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계시록 8장으로 갑니다. 9장으로 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 시대로 이 한일의 시대로 들어가면 교회 시대가 끝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끝나고 7인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6장부터 나왔어요. 6장에 흰말 나오고 붉은 말 나오고 검은 말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왔어요. 그게 인 떨어지는 시대예요. 그리고 이 인이 다 떨어지고 나서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하는데 나팔도 7개예요. 그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첫째 부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공중 강림할 때 첫째 부활이 되는 그 시대가 마지막 나팔이 울려지는 시대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가서 여기에서 첫째 부활에 들림받든지 완전히 후 3년 반 7 대접을 한꺼번에 쏟아가서 쑥대밭을 만드는 그 시간에 구원받으려면 예비처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후 3년 반 들어가기 전에 나팔이 불려지는 이 시대도 엄청난 상황이라니까 이게요. 예수 초림 전에 선지자가 없던 시대처럼 예수 재림 전에 이 에스더 두사빌라는 교회 시대에 가장 깜깜한 상황이라니까요. 면제국 받아서 구원받는다는 그 시기보다도 더 심각하다니까요. 이걸 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한번 쫙 흩어버리니까 대형교회 예배인의 3분의 2가 지금 날아갔어요. 이제 교회 미래학자들이 이게 우리나라 이 상황이 한 2, 3개월만 더 지속되면 개척교회 50%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인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타작마당에다가 키를 가지고 흔들어 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역대상 21장, 22장, 사무엘상 7장, 24장에 나와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그 자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성전자이고,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제1성전을 세웠던 그 자리입니다. 그 타작마당이라는 성전이. 그래서 교회는 타작하는 데예요. 여기서 알곡과 죽정이를 분리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4개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이제 5번째 나팔을 오늘 읽었어요. 이게 시작부가 이제 끝나는데, 이 5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는 5개월 1003년 반 안에 들어있는 첫 번째 와인 5개월 환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 읽은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코로나가 와서 이렇게 흔들었는데 이거는 진짜로 이제 육체에다가 고통을 주는 때입니다. 뭐 돈 못 벌게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전갈이 사람을 써. 여러분 전갈 써보셨나요? 저도 곤충에 많이 써봤는데 이 벌 쏘이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제가 말씀드렸죠. 혓바닥에 꿀벌 쏘여가지고 막 터인비처럼 흰탁탕 대처럼 이렇게 이 얼굴까지 봐가지고 일주일 가더라고요. 막 눈이 이리고 막 이렇게 되고 목 먹어가지고 빨대로 물만 먹고 있어요. 이렇게 빨대도 일 먹고 뭐 그렇게 전갈이 쏘는 거는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오늘 이거 읽고 그냥 끝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이게 전 3년반의 첫 번째 화입니다. 전 3년반에 화 2개가 있고 후 3년반에 화 3개가 있는데 전 3년반의 첫 번째 화가 계시록 9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지개를 여니 그 우물에서 풀무의 연기 같은 공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우물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예, 무저갱에 지금 귀신, 마귀, 이 악한 영들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것도 있지만 무저갱에 갇힌 게 엄청 많거든요. 그 예를 들면 서울구치소, 안양구치소 뭐 이런 흉악범들 교도소에서 문을 다 열어가지고 세상에 다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그런 악랄한 영들을 다 풀어놔가지고 제가 이따가 오후에 그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들어오나 제가 20분짜리 애니메이션 하나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컨택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와가지고 막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요.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나의 하나님의 임하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시더라. 요한복음 계시록 7장이 인치죠. 14만 4천.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의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이를 위하여 얻지 못하고 싶으나 죽인 여자를 피하리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얼굴보다 더 이쁘게 있고 그 있는 사자의 또 저림과 같은 충각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가 솟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가시나마 사람을 향하는 그날때가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볼로니. 멸망시킨다는 뜻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내 목숨보다 더 큰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